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신자를 그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하셨다. 신령한 연합으로 신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신자는 영적 파멸을 당하게 된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 열매를 맺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십니다. 영적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미 방지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시면서 이기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무와 흙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흙으로 만든 우리 관계도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일치됩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불화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어떤 것도 계획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일치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란다 하십니다.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하나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따로따로 개인의 의사 세우려 하면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을 보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일치가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가리는 게 없어야 일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서로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귀로 나쁘게 듣고 눈으로 나쁘게 보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깨끗하다 이 말씀은 깨끗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은 열매가 아니란다. 주님 안에서 깨끗해야 열매이지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 열매입니다. 서로 가리고 서로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주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지 못한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십니다. 알려주신 말로 너희들은 마음이 정결해졌으니 이것이 사랑으로 변했으니 깨끗해야 사랑이고 깨끗해야 계명이고 깨끗해야 기쁨이라고 한단다. 깨끗하지 않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란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깨끗한 것은 무엇인가? 9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깨끗한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사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15절에 보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친구라고 할란다. 깨끗해서 가린 것이 없어야 친구가 된단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친구가 되겠느냐?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깨끗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믿자, 깨끗하게 친구하고 지내자,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 깨끗한 교회로 세워가자. 부활절을 중심으로 고난받으신 것은 사회를 깨끗하려고 고난을 받으신 거지 친구 간에 깨끗해야 친구가 된단다. 18절 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단다 하십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단다. 23절을 보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자고 하시면서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가야 되는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깨끗한 것이 있으면 바로 내 친구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농부의 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깨끗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러운 것을 가슴에 두고 속에다 넣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단다. 27절에 봤더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깨끗한 것으로 증언하라 하십니다. 깨끗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상하간에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깨끗한 것이 15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가 뭘까요? 깨끗하자고 하십니다. 깨끗하자. 우리 아버지처럼 깨끗하자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니 둘이 하나 된 것은 깨끗해서 되었지 깨끗하지 않고 어찌 하나 되겠느냐.
나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흙이 되려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곧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즉 나도 깨끗할 것이니 너도 깨끗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도 깨끗하고 너도 깨끗하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과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5절 읽어봐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깨끗하지 못한단다. 주님을 떠나서는 깨끗한 열매를 맺지 못한단다.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아무것도 못한단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다. 추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주님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란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깨끗한 우리가 법도를 지켜서 기도도 깨끗하게 찬양도 깨끗하게 아까 우리 하 목사님 말씀 얻으시지 우리 기도도 깨끗하고 찬양도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야곱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내 몫을 찾아서 우리 가자고 자기 위치를 지키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 7절 읽어봐 주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깨끗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마. 깨끗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보화를 담을 수 있지 않냐. 너희들은 깨끗해라.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게 준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게 깨끗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서 불에 사라질 것이니 깨끗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8절을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깨끗해져라. 깨끗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깨끗하자.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하자고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이 뭔가요? 깨끗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계명이 뭘까요? 온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계명이 뭘까요?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으라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11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하십니다. 깨끗해야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깨끗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고난 받으셨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죽은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성령 보혜사가 친히 오셔서 너희들을 관리해 주실 것이니 깨끗해라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깨끗해라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재와 임재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깨끗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재를 받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순결하고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흠 없이 깨끗한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너도 깨끗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절 깨끗하게 맞이하자고 하십니다.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을 지키듯이 부활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희고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한 대로 행하면 즉 주님의 흠 없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니 우리는 주님의 접붙인 가지가 되듯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 주님께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인정하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명하신 대로만 하면 친구가 될 것이다. 깨끗해지면 너와 나는 친구고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듯이 너희들과도 나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봐 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일치가 되듯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빈부 격차를 좁히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깨끗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끗한 열매를 맺자고 하십니다. 깨끗한 열매를 맺어서 항상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아니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끗한 자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합니다. 더러운 이들이 자기 이들과 함께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제 누가 박해하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면 안 된다. 깨끗하게 해라. 티가 없이 해라. 옥에 티를 제하신 하나님이시니 깨끗하기만 하자. 온전하게만 하자. 부활이 무엇이냐? 깨끗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깨끗함이 그대로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끗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더럽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더러운 자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는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는 사회를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고난주간에 알려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부활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4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교회 사명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사람은 밖에 버려져 불에 살을 것이고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법도를 지키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그대로 증언에 나타내어라. 증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것으로 보여줘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내어라. 깨끗한 것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사회의 복음이라고 전할 수 없으면 이렇게 더러운 것을 사기치는 것을 사회에다가 복음이라고 전할 수 없단다. 깨끗한 것을 전하자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오늘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깨끗합시다. 흰옷을 빱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읍시다. 보는 눈을, 듣는 귀를, 말하는 입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